커피가 이렇게 맛있었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일체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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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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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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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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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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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똑같을지라도 다른 것은 믿음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다르며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것이 다르고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이 다르며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순서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질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듣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얼마나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헛된 생각과 헛된 것을 추구하며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불러주셔서 오늘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근본 뜻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력이 약해짐에 따라서 마음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번을 통해서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목소리든 무엇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이 말씀이든 또 달라요. 또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밝게 보고 느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이 빛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꼭 빛이 있어야 앞을 분별하면서 목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빛을 보고서도 빛다운 빛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 심령이 둔탁해질 뿐만 아니라 어둡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어떤 빛인가?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빛도 빛 나름이에요. 빛도 급수가 다 다르다고 그랬죠. 이 빛이 지니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빛도 성격이 있어요. 예. 사람도 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대로 삽니다. 빛도 성격이 있어요. 예. 아주 그냥 팍 비춰서 철판을 뚫는 빛이 있고, 예. 밝게 앞을 조명해서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또 치료하는 빛이 있고, 이 빛도 다 달라요. 바로 이 빛의 성격입니다. 이 빛의 성격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예? 그 예전에 그 시장에 가보니까 기름집이 있는데 어느 집에 간판 보니까 여기는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더라고요. 이 빛도 그래요. 빛도 참빛이 있어요. 빛의 조명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요. 범위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의 빛이 얼마 하냐에 따라서 이 시야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바로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은 암흑세계로 돌변합니다. 빛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살면서 그냥 늘 습관된 생활 가운데 반복적으로 사는 거예요. 참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빛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어둠은 뭘 말하고 있느냐?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흑암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이 흑암의 역사를 무엇이 물리치느냐?
빛이 물리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두말이 필요 없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출 감춰버려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네. 심령이 어둡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배터리 같이 달아서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어떤 빛인가?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빛이라는 것은 먼저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빛, 살리는 빛입니다. 흑암은 절대 살리는 역할을 못합니다. 어둠은 전부 죽이는 역할밖에 못해요. 빛은 이와 반대로 살리는 역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흑암이 운행하고 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조성이 됐죠. 이 주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빛다운 빛이 없고 소금다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흑암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에 잡히게 되면은 내 심령을 보지 못합니다. 내 심령이 어떤가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봐요. 오늘날 남 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은 정작 보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 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거예요. 이 자연 생태계도 이 빛을 받지 못하면요, 성장이 안 되고 열매도 열매답게 맺히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이 빛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 속에서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전부 흑암의 역사는 그 뜻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세요. 예? 얼마나 물고 뜯는 시대요. 싸움밖에 없는 시대입니까?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전부 어둠에 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고 못된 짓은 다 골라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금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생활 가운데서 이 빛을 내가 충만히 받아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춰줘야 돼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말로는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전부 잘못은 자기들 저질러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나 대고 이유나 대고 변명이나 하고 말로 싹 분마시키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참 이 요한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빛의 조명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지 못하는 현실을 요한은 보았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건 조명의 역사라고 합니다. 랜턴과 같이 탁 내 심령이 비춰졌을 때에,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거예요. 눈이 나빠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눈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 선에서 막혀버려요. 근데 빛이 딱 들어가니까 그 선을 넘어서더라고요. 아, 이게 단계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아, 참, 첫째 마음이 편해서 좋아요. 어둠으로 가려졌던 이 마음이 빛을 딱 보니까 팍 그냥 뚫리는 거예요, 뚫리는 거. 아, 자연스럽고. 그전에는 골머리 싸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 그 한 차원이 높아서, 아,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가 구름 밑에 있을 때하고 구름을 뚫고 광명 천지를 보고서 느끼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아, 참, 그래서 마음이 밝은 사람은 항상 밝은 겁니다. 전부 마음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잡혀 살잖아요. 우울증은 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우울증은 빛으로 치료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는 치료가 안 돼요. 세 번째, 어떤 빛인가? 바로 첫 번째는 빛의 성격이고, 두 번째는 빛의 능력이라면은, 세 번째로는 빛의 영역입니다. 영역. 예?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빛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랜턴을 이렇게 비치게 되면 팍 이게 그 자기 힘만큼 빛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게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역. 내 영역도 그래요. 내 영역이 좁으면 시야가 좁아져요. 영역이 넓혀져야 돼요. 그래야 아 하고 빨리 먼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좁은 소견으로 큰 소리 치지 않아요.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건 다 흑암이 역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눈을 잘 못 봐요. 자꾸 피합니다, 눈빛을.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밝은 것을 싫어해요. 독방 생활을 좋아하고 홀로 남아서 고독을 씹어가면서 사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참, 이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전의 삶과 방식이 다르고 밝아지는 거예요. 생활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고 생각하는 것이 명안이 열리고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의 성격이 있고
빛의 능력이 있고 빛의 영역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빛은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급수가 다른, 단계가 다른 은혜예요. 흔하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차별화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은혜죠. 마치 자동차에 힘이 좋아서 악셀레를 밟으면 추월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 은혜도 다 급수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이 보편적인 은혜 가지고서는 이제는 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한 만큼 특별한 은혜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빛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입버릇처럼 예수님 주여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자체가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국간에 어두운 마국간에 탄생하였지만 거기는 후광이 비쳤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부를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소통의 관계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거리나게나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항상 세상과는 달리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사람의 마음들은 전부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빛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평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